지난주에 저희가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길갈에서 시작된다. 이 길갈이라는 지명, 이 지역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좀 읽으시면 자주 접할 수 있는 지역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길갈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러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을 12개 올려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땅이며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후손들에게 우리 너희의 조상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한다.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기억하게 한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지금 호세아 시대, 지금 먼 훗날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길갈에 들어가지도 말라라. 길갈이 완전히 범죄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는 죄악의 장소로서 기억을 하시면서 그 길갈은 바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다시는 너희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라면서 그래서 이제 이 길갈이 축복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저주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어쩌면 매주 고백하고 어쩌면 오래전에 수양회에서 마지막 날 열심히 기도하면서 퍼부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마음은 언대가 안 되었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우리가 우상을 찾아서 꽂아 넣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 죄 용서의 십자가와 또한 빈 무덤의 부활 생명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나가는 길갈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매 순간마다 이 예수라는 길갈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복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예수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하면서요. 오늘 이제 10장을 보는데 저희가 매주일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호세아서 1장부터 계속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죠. 이 호세아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 minor prophets, major prophets, 이 선지서라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을 많이 당해요. idolatry, idol worship. 사실은 이 선지서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뭐 이사야서를 보든지 호세아서를 보든지 아니 뭐 하박국을 보든지 아모스서를 보든지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뭔가 비슷한 내용이고 다 무서운 내용인 것 같고 덜어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나랑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상숭배라는 주제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밑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어떤 성경의 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 전체가 우상숭배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한 죄를 용서하신다. 우상숭배가 만연한데 그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전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가시게 되면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끊임없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기독교,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리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이 많은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안에서 지내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떤 일꾼으로 만드시거나 여러분들을 착취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기쁨을 배가시키는 어떤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자녀로 만드셨고 그냥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의도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어요. 예배. 이 예배, worship,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큰 차원에서 예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를 받은 만들어진 사람이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가 자체가 예배의 삶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큰 틀에서 보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가 된 백성들, 결혼 이야기로도 풀을 수가 있지만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예배가 영원토록 진행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 삼고 다른 것에 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셔야 됐고 그 용서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누구를 바치셔야 됐냐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셔야 됐던 겁니다.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죄 용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예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고 맞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나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상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이 형벌이라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고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문제 사실은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고 역사이긴 한데 사실은요, 이 우상의 문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렇게 큰 주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경고 분명합니다. 심판의 경고가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게 돼요. 이러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그 구원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면 혹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든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좀 여기고 끝까지 잘 마음으로 새겨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긴데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좀 짬뽕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선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상 숭배로 부패되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다. 너의 예배는 부패되었다. Your worship is depraved. Messed up. I won't take that worship.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을 감사하면서 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주는 것이라고 믿고 제물을 많이 바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제물을 바쳐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다 우상들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을 다 파괴해 버릴 거라는 심판의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10장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제물의 어떤 퀄리티와 퀀티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메신저, 제물을 가지고 오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예배자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현장들을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한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그런 제단들을 다 파괴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찔리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나 싶기도 하고 남편과 싸우고 와가지고 혹은 부인과 싸우고 와가지고 혹은 자녀랑 티격태격하면서 온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선지서 우상 숭배라는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여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 자, 예배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권의 문제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댈 곳조차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만드시고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애당초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주시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이방 민족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각 나라마다 누가 있죠? 각 나라마다 왕 같은 대통령이 있고 혹은 또 국왕이 있죠. 또 상징적이긴 하지만 뭐 일왕도 있고 국왕 있고 또 프라임 미니스터, 그렇죠? 뭐 수상도 있고, 그런 우두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 왕들이 세워져서 그 각 민족과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했던 왕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우신 것인데 그 왕들이 다 망가졌다. 예. 다 망가졌다. 왕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 왕권이 무너졌고 지금 이스라엘 봐라. 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지금 삼키려 하고 있고 너희들은 완전히 지금 망한 꼴이 됐다. 예. 그 당시에는 특별히 더했죠. 사실은 대통령 하나 뭐 갈린다고 해서 나라가 막 근간이 흔들리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최근에 뭐 한국의 예를 우리가 뭐 봐서 알겠고요. 예. 뭐 탄핵된다고 해서 나라가 전체가 막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수천 전의 이스라엘 왕이 직접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이 무너졌다라는 소리는 바로 백성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가 쉽게 침략해서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왕권이 무너졌다. 네. 그러니까 백성들, 이 나라는 지금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적으로 파탄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인은 뭐냐면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왕권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죄를 지금 계속 본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세요. 너네 할아버지, 너네 조상들, your 조상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ancestors, 조상들이 행했던 죄악을 이 지금 자손된 너희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 지난주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잊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너의 조상들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받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똑같은 일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언약을 깨트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계속 그 조상들의 죄를 본받아 살고 죄를 짓고 있으니 반드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세요.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죄. 여기 영어로 성경 보게 되면은 two sins라고 말하지 않고 double iniquity라고 표현을 해요. 예. 더블 iniquity, 더블이래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죄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죄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죄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 민족에게 의존하면서 이스라엘 왕권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예. 왕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방 민족한테 아수르나 이집트에 가서 자꾸 비비는 거예요. 아부에서 우리 살려달라. 예. 그러면서 이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그 죄를 갖다가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하다. 예.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망가졌으니 다 너희들 책임이다. 그래서 벌받아 마땅한데 10절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0절 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때에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0절 When I please. 예, 사실 원어로 이 히브리어 원어로 please 내가 기뻐할 때에가 맞아요. 영어 성경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When I please. please라는 말은 내가 기뻐할 때에. 내가 기뻐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자, does that make sense?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최소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상식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누군가에게 벌을 주고 심판을 주기를, 불같은 심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실 웃으시면서 야, he's your punishment. 하하하. You are doomed. You are finished. 웃으면서 벌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교회 생활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러면은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사실은 기쁨이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라는 단어에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요. unsatisfied feeling, 만족스럽지 못한 감정,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갈망 혹은 바램을 뜻합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원하냐? 안타깝고 이거를 반드시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이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매를 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이켜 오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머님들, 우리 자제분들 데리고 많이 오셨어요. 여기 학교에 남겨놓고 가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매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자제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기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세게 맞지는 않더라도 혼은 났을 거란 말이에요. 뭐 some sort of punishment. 내가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애들은 뭐 잘못하잖아요. 뭐 잘못하면은 no screen time, 아이폰 뺏고 아이패드 뺏고,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청난 심판을 내리세요. 엄청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만큼 이들의 죄, 이들의 허물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대지 않고서는 이 자녀들이 돌아올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한 절박한 심정 가지고 그런 하나님 마음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심정을 가지신 그 순간이 저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마지막 포인트 12절부터 15절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 지금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해라.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이다. 주님을 찾을 때이다.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팀이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You are blessed. 너네들은 복이 된다. 그러나 But if you keep disobeying,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너희들은 망한다. 이 심판의 경고는 백성들을 향한 철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님들의 매는, 부모님들의 퍼니시먼은 사랑이에요. 물론 저도 아빠가 돼가지고 미안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미안한 마음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내 부모님, 우리가 자녀들한테 베푸는 사랑은 온전치 못한 사랑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 어떤 사랑인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10장 12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아 마땅한데 You deserve my punishment, but there's a way to live. 거기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있느냐?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죄를 처벌하시는 공의, 정의가 있어요. 예. 처벌하시는 공의와 함께 죄인들을 품으시는 사랑이 녹여져 있는 본문이 바로 12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God is a God of righteousness. And at the same time, God is a God of love.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 죄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으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을 못 차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20대, 30대 계속 20, 30년, 40, 50년을 살아온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를 하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먹혀서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먹혀서 망하고 말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멸망을 경험을 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가지고 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말로 되풀이되는 삶이 많다라는 거죠. 역사는 되풀이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도 사실 되풀이가 되면서 성장을 해요. 예. 주가 그래프 아시죠? 스탁마켓 주가 그래프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진 않아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 그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안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운힐도 있지만은 여전히 어필로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예. 여전히 죄와 스트러글 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요. 넘어지기도 해요. 낙심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가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끝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12절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마음밭이에요. 땅이 좋아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 땅에다가 이 씨를 심어놓고 물 주고 햇빛 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에요. 땅이 일단 좋아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씨를 잘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토양이어야 돼요. 근데 묵은 땅 갈아엎으래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자랄 수 없고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래서 갈아엎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 수가 있을 텐데 그 땅을 갈아엎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원 30일 금식기도 가고 그 기도원 산 기도원 가서 소나무 뽑으면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한들 내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책 1년에 1독 2독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노력은 할 수가 있어요. at least 최소한 노력은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 갖기 위해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부모님과 자녀들한테 좋은 마음 갖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 품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늘 결단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결단은 하지만 오래 못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밭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 마음밭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바꾸셨느냐? 여러분들의 심장을 그냥 칼로 십자가로 확 오려내가지고 그것을 다 둘러만 엎으신 다음에 클로락스 버가지고 수세미 실질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마음속으로 아예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그냥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300일 동안 무엇을 한다든지 108번뇌를 한다든지 그런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실 때 구원이 가능한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밭을 갈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참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 삶 자체, 영혼 자체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 헤세드, 변치 않는 신실하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서론 끝났어요. 앞으로 이제 본론 3시간 할 거예요.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이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3시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사실은 이미 말씀을 많이 꺼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들춰보자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저한테는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저도 여전히 부족함을 안고 살고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나눌 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마칠까 해요.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도 오늘 10장의 본문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비유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항상 미리 성경책을 읽고 오세요. 그렇죠? 제 얼굴을 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의 교회는 미리 설교 본문을 읽고 오게 합니다. 그래야만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왜 이렇게 적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시걸랑 예배 모임에 참석하시거들랑 교회 웹사이트를 토요일에 확인해 보시고 본문을 한번 읽어 오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농업과 관련된 비유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업과 관련된 agricultural, horticultural expression들이 많은데 밭이 나오고요, 독초가 나오고 가시덤불, 엉겅퀴, 곡식, 썰애질. 저는 썰애질이 잘 뭔지 몰랐어요. 썰애질, 씨, 열매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농업과 관련된 거예요. 농사 짓는 일.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비유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바로 나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1절 보시게 되면요, 1절에 이스라엘을 열매가 무성한 포도 덩굴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원 같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같다. 풍성한 포도를 거두는 그런 포도나무 같다라고. 사실은 이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5장이 사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열매가 풍성한 포도원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1절부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끔 하신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맞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우상이 준 것이다라고 믿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우상을 더욱 섬기는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눈을 돌려서, 맞다, 그 바알신, 지금 저기에는 바알 신전, 바알신이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구나. 맞다, 바알은 풍요로움의 신이다. 계속하여 섬기자. 다리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다리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특별히 바알 숭상, 풍요로움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자꾸 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하루 종일 굶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굶었다. 왜? 냉장고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며 코스코에 갈 돈도 없고 홀푸드에 가서 샌드위치 살 돈도 없기 때문에 나는 어제 쫄쫄이 굶었다. 아무도 없어요. 어젯밤에 나는 정말로 아주 추운 곳에서 잤다. 그럼 추운 곳에서 자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덥기 때문에. 춥게 에어컨 나온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에어컨이 안 나와서 매일같이 지난 6월부터 땀 짤짤 흘리면서 주무신 분 없으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적어도 겨울에 히터가 빵빵히 잘 나와서 따뜻하게 누워서 잘 수가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생활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배를 타고 이 미국 땅에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우리의 날개를 타고 오신 분들 많아요. 댕경, 땡땡.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많아요. 의식주 지금 해결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합니다. 유학 생활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있고 여기서 정착할 꿈도 꿀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미국 생활 시작하신 줄로 알아요. 여기서 가정도 생깁니다. 아기도 생겨요. 우리는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은혜로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 꼼꼼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눕시다 그러면은 감사한 일보다는 정말로 내 마음에 품고 있던 내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자꾸 꺼내놓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의 원함.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할 수 없고 I cannot complain, but this is my prayer request. So listen to me.
You gotta do this for me. 예. 하나님 이거 들으셔야 돼요. 내 기도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미국에서 이러한 직장을 주셨고 신분도 이렇게 체류하게 하셨고 석사, 박사 과정, 학사 과정 잘 마치게 하셨고 좋은 사람 만나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케이스를 많이 봐요. 저도 그렇고요.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네.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뭐 이렇게 여러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매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 문제 해결하느라고 바빠요. 아, 저 사람 성격이 원래 그렇구나. 예. 아직도 저는 그녀를 몰라요. 예.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22년 됐는데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도. 애 키워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결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미국에서 직장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 막상 6개월, 1년 해보니까 어떠세요? 보스 잘못 만나니까 개고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나 이직할 생각인데 이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기도 제목을 6개월 전에 1년 전에 했거든요. 나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소그룹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도 먹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그 직장이 지겨워진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면 버려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 예배하는 종교적 포장지로 감싸기도 해요. 마음의 우상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의 우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드러내놓고 섬기는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상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근데 덜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심하게 부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totally depraved, 우리는 굉장히 부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도 최고의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최고의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진짜로 섬기고 있는지도 내 자신을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마음의 우상이 덜어는 나오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포장지로 감싸줘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 포장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나가요. 그런데 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나가요.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같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모양으로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내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의 간절함이 덜어는 내 욕망을 채워달라는 영적인 땡깡이 될 수 있다란 말이죠. 영적인 땡깡.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절 보세요. 10장 5절. 슬퍼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분명히 기도 제목 나눠드렸는데 이거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슬퍼하는 거야. 끝났다.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슬퍼한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매일 매주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는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않을 때 왜 우리는 슬퍼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돌려서 말씀드리자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Who do we worship?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던지는 질문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슬퍼하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질문을 우리가 좀 가져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섬겼던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털어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적어도 누가 있을까요? 현빈은 결혼했죠. 네. 그녀와 결혼을 했어요. 우리 공유라고 보십시다. 공유 같은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네. 혹은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싱글 탤런트 중에 whoever, whatever. 어떤 저런 사람 같은 자매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뜻을 보십시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학교 가서 박사과정 PhD를 끝내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잘 정착하고 세틀다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았다고 치십시다. 받는다고 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PhD 여기서 받고 6피규어 연봉, 정말로 $1 million 샐러리 받고 나는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최고, 내가 너한테 준 최고의 디자인은 너는 그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앙골라 가서 그 어떤 부족들을 평생 섬기는 게 최고의 길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쁨으로 앙골라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면 정말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요. 불편해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원함보다는 나의 원함이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밭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어떤 마음으로 바꾸시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 더러는 돌밭 같고 더러는 가시밭길 같았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사랑으로 새로운 마음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제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 때에 나는 비로소 행복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기쁨으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바꾸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곁길로 빠져요. 맞아요. 우리는 내일 또 실수할 거예요. 곁길로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으면 이 헷세드의 사랑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여전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는 위로받으면 안 돼요. 넷플릭스, 유튜브, 여러분들 결혼 생활, 여러분들 식스피규어 연봉, 여러분들이 잘 나가는 거, 여러분들 레sume 이력서에 스펙 하나 잘 올려서 좋은 직장 갖는 걸로 여러분들 영원한 위로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힘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일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들 무덤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뱅크 어카운트, 체킹 어카운트, 카드 아멕스 못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땅 문서 못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학위 받은 거 수료증 못 가지고 들어가요. 부활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발라져 있느냐, 새로운 마음이냐라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매 순간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바를 아세요.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이 예수라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런티가 돼 있어요. 비록 내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원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거, 여전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한번 매달려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누면서 마칠까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